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요,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6절에서 게으르게 행한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비추어 볼 때에 잘못된 신앙관, 그릇된, 그러니까 틀린 종말론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 뭐예요? 우리가 전해준 가르침, 우리가 선포한 하나님의 뜻, 이거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뭐하러 일을 해? 일할 필요 없어. 왜?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건데 뭐하러 일해? 그냥 놀아. 있는 대로 그냥 놀아. 이게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되면 이거 다 끝나.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실컷 재밌게 놀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거예요? 노세 젊어서 놀아.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주님 오시면 못 노나니,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노래에서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젊었을 때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그냥 한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단 종파에 의하면 한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이단 종파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오는 이단 종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긴 했었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혹시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외국에서는 지금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된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해요.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하면요. 해서 차별금지법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뜻은 좋아요. 해서 그 장애인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 저기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백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든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해서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뜻이 좋다고 해서 사람도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서 외국에서는 그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동성애자들, 이 사람들이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피임을 어떻게 하고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성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성교육만 가르치느냐, 우리 동성애자들의 성교육도 시켜야 된다. 안 시켜? 그럼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거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 시간에, 정규 성교육 시간에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으신 정상적인 그러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게 되면 이것도 전혀 죄악 덩어리인 이것도 같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교묘한 괴계도 같이 배우게 된단 말이죠. 하면서 본래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래도 한순간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이렇게 딱 하고서 이제 하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로 빠져버리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의 뜻은 좋지만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 교묘하게 악용하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이제 이 얘기 나온 건데요. 이단이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나온 것들도 이단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슬람도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봐서는 이단이에요. 이거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돌 들고 쫓아올지도 몰라요.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인들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에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누대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그 명맥을 이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성철이라고 하는 양반이 마지막 순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미혹했다. 이제 내가 이 죄악이 업보를 지고서 수미산을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간다고 하는 그 산, 그 수미산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이 무거운 업보를 짊어지고 죄악의 업보를 짊어지고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후회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 한창 이제 나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일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제가 이 차별금지법을 말씀드리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본래 길을 오다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제 새길로 빠졌다가 다시 이제 또 그 2단에 그 본 길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다시 또 나갑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잘 좀 들어봐 주시기 바라요. 이 차별금지법에서는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슬람도 2단입니다, 불교도 2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저는 최고 3천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 말이. 2단에 대해서 2단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2단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제가 차별을 하는 거거든요. 개신교하고 이슬람하고를 차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제가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죠? 그쪽 그거 2단인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2단입니다. 신천지 2단입니다. 이런 거 말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법이 완전히 통과되면. 해서 오늘 통과됐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낮에 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공표는 내일부터인가 뭐 해가지고 아직은 그래도 취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있답니다.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터넷이 가능하시면은 국회까지도 필요 없이 그냥 검색어에 차별금지 법안이라고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만 검색하더라도 글이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게시판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절대 안 된다. 이 법은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항의의 글을 이렇게 좀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가 이제 그 국회 게시판에다가 이제 항의의 글을 써놓은 거를 이제 카페 공지사항으로 공지로 올려놨거든요. 해서 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도리어 그렇게 되면은요,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역차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동성애에 대한 성교육 자체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성애자들 몇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차별을 당하는,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제 격가지로 좀 빠졌습니다만은, 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2단으로 빠져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2단으로 빠져서 주님 곧 오실 건데 뭐하러 우리가 이래? 아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흥청망청 재밌게 놀아. 그러다 주님 오시면 후회 없이 그냥 따라서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말하는 바 게으른 사람들이고 우리가 전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정확하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요즘에 그 이단으로 왜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들어갑니까? 거기에는 궁극적으로는 불안이 내재되어 있어요. 어떤 불안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벌써 주일을 빠진 게 몇 번이고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러봐 여기 오면 있잖아 아주 기가 막혀 말씀을 내가 꿰뚫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기가 막혀 혹해가지고 가는 거죠. 가면 그 사람들은 저도 이제 구원파 깊은 소식 선교회 그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그쪽이 부천에서 집회할 때 제가 그 집회한 곳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해보기도 했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또 몰몬경 가지고서도 제가 또 이렇게 읽어본 적도 있고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요. 정말로 청산유수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몇몇 구절들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구절들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쫙 갖다 이렇게 요거 뽑아가지고 딱 끼워놓고 보면은 정말로 맞아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이단이다 보니까 깊이가 없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막 즐겁고 재미있고 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깊이 있고 더 복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존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깊이에 대해서 모르고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단 사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의 그 논리 속에만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단자들이 곧 주님 오실 건데 뭐하러 열심히 일해? 아이고 됐어 일하지 마 그냥 놀아.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러고 가면 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게으르게 하지 말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본을 보이는 수고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요. 9절에서 그러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안 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동받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그 신앙 안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참 크게 제가 감사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을 때에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마저도 참으라. 이마저도 참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에 12명이 더 되는 군대를 불러내릴 권위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그렇게 군대 불러내가지고 얘네들 딱 몰아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살아나고 그래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여기에서 내가 고난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늘에 12명이 더 되는 군대를 불러다가 이걸 다 해버리면은 어떻게 인류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는 뭐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이마저도 참으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무능이지만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은 인자요 관용이요 자비요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자비와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해내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마저도 참으라. 그래야지 않으면 이리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인류를 구원하는 이것이 내 목적인데. 그런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가 낮아져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이고 수고하는 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울은요, 바로 이 잘못된 종말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따라가면 아니 된다. 그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가거라, 나를 따르거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지금 바울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8절에 보게 되면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그냥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9마리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99마리는 그래도 무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을 담보하고 있지만 지금 무리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은 한 마리, 그 한 마리의 양은 지금 사경을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양은 지금 분명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버둥거리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란 말이에요. 잠시 지나고 나면은 폐에 물이 차서 죽게 되는 거라고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참 목자의 선택은 99마리 양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이것이 목자의 선택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도해 주신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지만은 우리들이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한 영혼에 대한 간곡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을 보이는 수고의 원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나요? 야, 저 사람만큼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둘째 문제고요. 그보다 더 앞선 문제가 있고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내가 지금 욕을 먹고 내가 지금 비난을 당하지만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마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을 보이는 수고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3장 6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라. 인내하라. 어떻게 참아야 돼요?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야, 내가 있잖아. 저 사람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자식 말이야. 저거 내가 한 대 그냥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못 때려요. 왜 못 때려요? 내가 쟤 한 대 때렸다가 쟤가 10대 때리면 저 어떻게 하라고요? 도저히 그 열정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한 대를 못 때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비겁이에요. 이건 비겁이에요. 그렇지만, 저 녀석이, 이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녀석이 저거, 그래. 자, 그래도 참아주마. 이게 뭐예요? 이게 관용이란 말이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이게 관용이란 말이죠. 그럼 왜 안 합니까? 저 찌질한 녀석, 별것도 아닌 녀석, 저 건드려봐야 괜히, 내 손만 더러워지지. 됐다. 이러한 넉넉함이 도리어 이제 우리들에게서는요, 성숙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그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난 뒤에, 그래. 지금 마귀가 저 사람을 격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흔들리도록 만들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이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10번 화낼 일이 있어도 5번만 화를 내도 우리들은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로 와서 아이고 주님 제가 또 5번이나 화를 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이고 주님, 제가요 어저께는 10번이나 화를 냈는데요 오늘 5번밖에 화 안 냈어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게 해주셔서 내일은 3번만 화를 내게 해주시고요, 모레는 1번만 화내게 해주세요. 이게 영적인 성숙이거든요. 이게 성장이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깊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고 우리가 그렇게 넓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느 한 분, 오늘 퇴원하셨어요. 그동안에 여기 동국대병원에서 사흘을 못 삽니다라고 한 진단을 받았다가 대구의 경북대병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오늘 퇴원해서 집에 오셨는데 이 어른이 기도할 때에는 마스크 쓴 상태에서도 기도할 때는 아멘 하시면서도 오늘 교회 오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몸에 힘이 없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하시던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화통화하는 그 순간에는 저도 속으로 아니 이 양반이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그 마음을 얼른 바꿨어요. 그래, 뭐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 하면서 마음을 얼른 바꿨는데요. 예, 우리들이 그렇게 영혼을 대할 때에 우리들의 육성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원리, 그래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렇지, 스데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는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넉넉하게, 화가 나는 상황이고 이건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내가 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알았어 해줄 수 있는 넉넉함, 이 넉넉함이 바로 뭐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본을 보이는 수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써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웬일이지? 바뀌었네? 뭔가 달라졌네? 왜 저러지? 진짜 예수 믿다 보니까 그런가? 그렇게 되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만 해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이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한 몸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길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넉넉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리와 권세를 다 행사하지 아니하고 참고 절제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참아주고 관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줌으로써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기쁨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